민감하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삶이 그 기본적인 삶이 아버지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기업과 이제 학교와 일상의 많은 그런 영업하는 모든 곳에 이제 타격이 커서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한 가운데 있사오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다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일상으로 회복하여서 저희가 또 많은 교회들이 예배도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이제 코로나 이전보다도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러한 이 전 세계 이제 전 세계에 임하는 이런 질병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아닌 것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우선순위에 두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렇게 또 군에 가 있는 또 사랑하는 아들들이 있사오니 저들을 붙들어 주시고 거기 그 군에서도 하나님 주의를 기억하여서 예배자로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데 아버지 전심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저들을 하나님 어떠한 그러한 위험 속에서도 건져주시고 안전한 가운데 군복무 생활을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주은의 성도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더욱더 예배하며 또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만 알고 하나님만을 기뻐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 주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떨어져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어두하고 어둡고 갈 바를 몰라서 좌절하며 혼미했던 우리 영혼 가운데 그 말씀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저희의 갈 바를 정함이 되는 귀한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더욱더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 은혜로 더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귀하게 선포되는 은혜를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 이사야서입니다. 구약 이사야서 65장입니다. 이사야 65장 제 성경으로는 1048쪽이네요. 이사야 65장입니다. 17절에서 25절입니다. 17절에서 25절.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같이 누릴 것이며. 우리 23절부터 2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새 하늘 새 땅입니다. 새 하늘 새 땅. 이 이스라엘 백성, 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거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일부는 계속 거기 살고 또 일부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는 두 부류가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야훼의 원수로 사는 사람들과 또 하나님의 종들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이 땅의 사람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원수로 사는 사람들, 또 하나님의 종들로 사는 사람들,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죄인들을 심판하시고 택함 받은 자들을 죄인들과 이렇게 분리하십니다. 그래서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모아서 불에 태우는 것입니다. 이 일은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이제 최종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 역사 중간중간에 필요한 시점에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 심판, 또 노아 시대 홍수 심판, 또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 광야 심판, 또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거, 또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남유다를 심판하는 거, 이렇게 심판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는 남길 자를 남기시고 심판할 자를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이 남은 자, 살아남은 자는 그들이 뭔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남겨지는 것입니다. 이 전쟁이나 기근 또는 자연재해, 역병 세 가지가 인간에 대한 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19 이것도 일종의 역병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것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새 예루살렘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 만민을 모으신다 말씀하십니다. 여기 본문 이사야 65장 17절 19절에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새 하늘, 새 땅 창조를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그 학자 이재영은 이전 것은 과거의 하늘과 땅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새롭게 한다의 새롭다는 말은 처음에라는 말하고 대조가 되는데요.
옛날 또는 현재 질서가 지나가야 새로운 시대가 창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이 40장에서 66장은 이전 시대는 이미 지나갔고 이 고레스와 그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과 그의 후계자들 다리우스, 아르닥세레스와 함께 새로운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질서가 창조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이 장악한 모든 그 제국의 영토 영역 안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무너진 예루살렘도 다시 세워집니다. 그래서 이사야 45장에 보면 고레스 왕을 세운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레스 왕,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에게 기름을 부으십니다. 이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누군가를 세우시고 사명과 권한을 부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아주 충격이었습니다. 이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어떻게 이방 나라 왕, 이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이나 이라크 지역이죠. 그 페르시아 제국의 왕인 이방 나라 왕인 고레스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시느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은 레위기 4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에게, 또 사무엘상 24장이나 26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 기름 부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주의 또는 유대교에서 이 구원자 또는 메시아에게 쓰는 말, 그것이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입니다.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따로 세운 표지로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대개 이 기름은 감람유를 쓴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이 감람나무 또는 올리브나무가 아주 흔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영토 내에서 백성들을 다스리도록 택함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대한 하나님 야훼의 주권을 세우도록 다윗을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 왕을 기름 부어서 세웠던 다윗에게 주었던 그런 역할을 이제 이방 나라 왕 페르시아 제국 왕 고레스에게 주는 것이에요. 그에게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멸하는데 아수르가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고 불순종하는 것을 어느 시점까지는 지켜보시다가 때가 됐을 때 아수르를 사람 막대기로 보내서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심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군사적, 정치적 역할을 수행해서 예루살렘을 또 재건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 앞전에 바벨론 제국이 있었죠. 바벨론 제국이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남유다 사람들을 똑똑한 좀 괜찮은 사람들을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잡아갔어요. 그런데 이제 그 시기가 끝나니까 페르시아 제국을 일으켜서 군사적, 정치적인 그런 역할을 수행하게 하고 그 무너진 파괴된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일을 또 이제 페르시아 고레스 왕을 일으켜서 이제 그런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일을 돕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여기 4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으신다 그랬어요.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으신다. 이 오른손, 오른편은 권세, 영광, 명예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고레스 왕이 원만하게 수행하도록 모든 힘과 여건을 하나님이 그에게 부여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아수르 제국이 바벨론 제국에 망했습니다. 바벨론 제국은 페르시아 제국에게 망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제국은 없어요. 이 땅에서 지금 현 시대에는 미국이나 이런 중국 이런 나라들이 아주 좀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나 중국이라도 영원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언제 어느 때 그런 나라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거나 또 그 제국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거스르면 그 제국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은 또 그리스 제국에게 망합니다. 그리스 제국은 로마 제국에게 망합니다. 로마 제국은 지금의 독일, 게르만족에게 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역사를 보면 영원한 제국은 없어요. 영원한 건 없습니다. 하늘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하늘과 땅을 함께 말할 때 하늘은 땅 위의 우주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새 하늘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새로운 질서입니다. 땅은 특별히 이 팔레스타인 땅,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있는 땅을 말합니다. 이 새 땅은 농사가 가능한 비옥한 땅입니다. 페르시아 제국 아래서 새로운 정치적, 사회적 그런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24장에 보면은 땅은 피와 죽음의 그런 저주 아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24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거하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거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으며 약탈을 당한 성읍이 회파되고 집마다 닫히었고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암흑하여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으며 그런 저주의 땅이 복과 기쁨의 땅으로 다시 창조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26장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로다. 그러나 이것은 언뜻 보면은 먼 미래의 그 종말, 말세의 모습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스라엘, 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 돌아와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 계획, 야훼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이제 다시 세워지고 그 후 수백 년 동안 순례객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새 하늘, 이 새 땅은 이 하나님 나라와 어떤 연관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과 백성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은 복을 받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게 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땅의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얻을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 한 나라는 세 가지가 있어야만 합니다. 국민, 백성이 있어야 하고 땅, 영토가 있어야 되고 또 주권이 있어야 돼요. 남은 나라한테 주권이 넘어가면 안 돼요. 주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국민, 영토, 주권이 한 나라의 성립 조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또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나라, 그런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은 이삭에게 또 야곱에게로 이어집니다. 또 애굽에게 들어간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연결됩니다. 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또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 약속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를 통과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약속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거기에 정착해서 살게 됩니다.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여 구별한 백성과 하나님이 구별하여 주신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를 받는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의 이스라엘 나라는 그 인간의 그 연약함, 인간의 죄성이 드러나는 그런 한계를 가진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 연약함과 죄로 인해서 이 구별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구별됨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게 중요한 문제인데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우리 신자들에게도 가장 중요한 이 구별됨에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함께 같은 직장에서 같은 일을 하더라도 이 신자의 구별됨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어떤 모임에 가서 그 모임에서 이렇게 모여서 뭔가 시간을 보내더라도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신자의 구별됨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연약함, 그들의 죄로 인해서 그 구별됨을 잃어버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나라를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하고 또 이어서 남유다가 바벨론에 망하게 하나님이 내어주셨습니다. 또 성전도 파괴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자기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고 또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모셔진 그 하나님의 언약궤와 그 지성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그렇게 착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구별됨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은 더 이상 그곳에 함께 하실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오늘날 교회와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구별됨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별됨을 잃어버린 거, 이걸 굉장히 두렵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전이 파괴된 이유, 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이유는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 나라와 성전까지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실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적에게, 바벨론 적에게 하나님이 내어주신 것입니다. 사람 막대기에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자격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됩니다. 이 돌아온 이들이 바로 남은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새 창조의 초점은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5장 18절에 보니까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시는 의도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이사야 1장에서 39장에 나타나는 이 슬픔과 대조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의 죄와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곳에 고통이 임하고 그곳에 슬픔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심판과 파괴와 포로 생활이 이어졌습니다. 이제 이러한 슬픔과 고통의 기간을 거쳐서 이제 다시 새로운 창조의 시기에는 기쁨이 주어진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파괴된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었습니다. 남은 자, 하나님께로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기쁨이었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오늘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여러분과 저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기쁨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반역, 우상 숭배, 불순종, 불의, 나라의 패망, 백성의 포로 생활에 대해서 하나님은 전혀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과 자기 백성의 불순종과 그 결과로 겪는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부모는 자식의 불순종이나 자식이 겪는 고통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밤에도 이렇게 잠자리를 설치고 잠이 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자식 걱정 때문에. 하나님도 자기 백성의 아픔과 연약함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의 재건,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고 또한 그 백성의 기쁨이었습니다. 이사야 65장 19절에서 25절에 보면 우는 소리, 고통의 신음소리가 다시 들리지 않게 된다 그랬습니다. 고통이 기쁨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가 죽는 것, 수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죽는 노인이 없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100세에 죽는 자를 아이라 한다. 100세를 넘기지 못하고 죽으면 저주받는 것이라 합니다. 건강하게 장수의 복을 누리게 하시겠다 하는 것이에요. 또 자기 집을 건축하여 삽니다. 포도원을 재배하고 열매를 먹게 하십니다. 이건 평화로운 일상의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사회나 나라가 불안정하면은 평화로운 일상의 삶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강도나 도적이 들끓고 전쟁이 이어지면은 평화롭고 행복한 일상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25절은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이상향을 그리고 있습니다. 늑대와 어린 양이 함께 풀을 먹습니다. 사자가 지푸라기를 먹습니다. 뱀은 흙을 먹습니다. 원래 늑대나 사자나 뱀은 먹이 사슬에서 자기보다 약한 것을 잡아먹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강한 것과 약한 것이 서로 존중하며 함께 살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은 이 땅에서 제한적으로 부분적으로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었습니다. 강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연약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인간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장사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나사렛 예수를 주님으로 믿는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가진 자들이 자기 소유를 팔아서 자기 밭을 팔아서 교회에 바치고 교회는 고아들과 과부들과 약한 자들에게 빵을 나누어주고 쓸 것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 속에서 교회 공동체는 그런 새하늘과 새 땅의 삶을 경험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함께 음식을 준비해 나눠 먹고 또 뭔가를 서로 나누어 갖고 교제하는 모습 속에도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 있습니다. 선교사들에게 선교 헌금을 보내는 것도 어떤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이 정부나 이 지자체가 국민의 세금으로 복지 사업을 벌여서 약자들을 돕는 것도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신자와 각 시민이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건강한 자기 몫의 삶을 사는 것도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군인은 군인으로, 경찰은 경찰로, 공무원은 공무원으로, 직장은 직장인으로, 근로자, 농부, 선생님, 학생 모두가 각자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도 새 하늘, 새 땅의 삶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물이나 전기가 잘 끊어지지 않죠. 1년 360을 가도 물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애국의 어려운 나라에서 좀 있다 오시면 그런 데 가보면 있잖아요. 물이 이렇게 24시간 나오는지 않아요. 시간을 정해서 물을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1시간 물을 보내줍니다. 전기도 밤 7시부터 8시 사이에 보내줍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물이나 전기가 이렇게 계속 공급되니까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닌데 사실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이건 놀라운 선물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필요한 물건이 여러분 택배로 제때 배달되는 거. 여러분이 과일이 먹고 싶다. 과일이 딱 다음 날이나 그 다음 날 딱 도착을 해요. 또 무슨 옷을 샀다. 신발을 샀다. 그게 딱 다음 날이나 그 다음 날 제때 도착해요.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누군가는 그 자리에서 밤잠을 안 자면서 운전을 해서 어딘가로 날라주고 또 날라오고 해서 여러분 가정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분리해 놓은 쓰레기를 제때 누군가가 실어가는 것이에요. 마트에 가면 여러분이 필요한 물건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소소한 일상의 행복이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자기 자리를 지키며 자기 역할을 다하기 때문에 우리는 안정된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절대 당연하게 알면 안 돼요. 이거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예.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이 또 하나의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으로 우리가 맛보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맛보면서도 하나님께 전혀 감사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아내와 제가 어제와 그제도 이렇게 쭉 산책을 했습니다. 산책. 그런데 유난히 쓰레기 보따리가 많아요. 길에 가다 보면 쓰레기 보따리를 막 일부러 갖다 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쓰레기 봉투, 그 몇천 원, 그 아까워서 그런 짓을 한단 말이에요.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는 사람, 또 쓰레기를 함부로 태우는 것도 참 문제예요. 특히 비닐로 태우는 거. 앞집에 오양순이네는 그 비닐 봉다리 돈 아까워서 오늘 아침 새벽부터 거기서 불러왔어. 예. 냄새가 많이. 그래서 나무 같은 거 좀 태우는 거, 풀 같은 거 좀 태우는 건, 종이 같은 거 좀 태우는 거 이해를 하는데, 이 비닐로 같은 걸 태우면은 결국은 우리 호흡기에 들어와서 여러분이 이 암에 걸릴 수가 있어요. 암. 그래서 이 쓰레기를 아무 데나 버리거나 태우는 사람, 자기 편한 대로 사는 사람은 아직도 사나운 늑대와 같은 것이고, 사나운 사자와 같은 것이고, 교활한 뱀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그걸 태워서 고발해갖고 걸렸어. 예수님께서는 이제 재림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은 이제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땅, 그 영역에서 사는 새하늘과 새 땅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이제 완전히 이루어져요. 이 땅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은 굉장히 부분적이고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새하늘과 새 땅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새하늘과 새 땅의 사람답게 우리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답게 우리가 주어진 자리에서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되 이 땅에 주어진 삶 속에서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